39번째 시간으로 레이길레티브 39번째 시간으로 제사장의 삶을 위한 가르침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에 관한 규정입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에 관한 규정입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역자들을 먼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레위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은 공적인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면 먼저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결을 유지하는 그런 삶의 내용 가운데 오늘은 지난 시간 오늘 계속해서 사람과 음식에 관계된 그런 규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제사장이 어떤 의식적으로 부정함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더러워졌을 경우에 떡이나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쭉 보시면 부정함의 형태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피부병, 또 시체와 접촉한 상태, 또 몸의 어떤 설정, 부정한 동물을 어떤 만지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러나 제사장 역시도 여러분 동일한 저와 여러분들 백성과 같은 인간입니다. 같이 고백해요. 제사장은 인간입니다. 네. 그들도 다른 사람처럼 여러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일 그 부정함 때문에 일반 예배자가 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면 제사장 역시 분명히 자기 자신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같은 부정함으로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사역자들 동일하게 해당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해되십니까?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절로 죽었거나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못한다. 그것을 먹었다가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나는 주다. 자, 죽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체를 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2021년 우리 새로운 교회 표 가운데 중심이 뭐죠? 나실인이죠. 나실인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죠?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과 아주 상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셔요? 네. 자, 이 규정을 위반하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끊어지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제사장들은 제사장직으로부터 자격도 상실하게 되고 박탈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서 구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아셔야 될 것은 구약의 성소는요, 신약에서 성도들의 일반적인 삶과 똑같습니다. 아멘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구별된 장소인 그 성소 안에서만 거의 구별되게 관계하시지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신약의 백성들은 우리 삶 자체가 마치 성소와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같이 고백해요. 내 삶이 성소다. 아멘. 네, 내 삶이 성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죽음과 관계된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만질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제사장 사역자는 죽은 몸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사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죽은 상태로 절대 사역할 수도 없고 살 수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제사장이 아닌 여느 사람은 아무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나그네나 그가 쓰는 품꾼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예.
제사장 외에는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음식에 대해서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0장 10절을 시작으로 누가 성소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은 제사장 가문이 아닌 그 어떤 사람은 어떤 손님이나 어떤 고용된 사람 종이라 할지라도 먹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자기 재산으로 사들인 종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도 자기 몫의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그러나 22장 11절은 제사장이 종으로 돈을 주고 산 사람, 자기 소유로 몫을 주고 산 사람, 자기 집에서 태어난 사람, 그 종이 몫을 주고 산, 대가를 지불하고 산 그 종이 종의 몸에서 그 태어난 자식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식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나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자식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아주 크게 포괄적으로 이것을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사장의 집안에 있는 마치 제사장의 자식과 같은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자녀나 거룩한 그 집에서 태어난 자를 인정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녀만이 하나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누구도 제사장의 자녀로 등록되지 않고 그냥 일반인으로 품꾼으로 살며 그 음식,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주고 몫을 주고 산 어떤 품꾼이나 어떤 자녀나 또 그 품꾼의 자녀는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제사장의 딸이라도 여느 남자에게 시집갔다면 그 딸은 제물로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하여 자식도 없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시집가기 전처럼 아버지 집에서 살 때에는 아버지가 먹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여느 사람은 아무도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시집간 딸이 다시 돌아왔어요. 갔을 때는 먹을 수 없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제사장의 부모 밑에, 부모 안에 이렇게 다시 속하게 되었을 때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제사장에게 속하냐 속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더 확장해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이곳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는 그 음식값의 얼마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그 위에 더 보태어 제사장에게 갚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 곧 그들이 주에게 바친 제물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만일 실수로 그 거룩한 음식을 먹었다면 그들은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본래 그 음식의 만큼과 그 다음에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어떻게 보면 배상 제사입니다. 배상 제사. 해를 입혔거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배상하는 그러한 제사이죠,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5분의 1입니다. 율법은 5분의 1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22장 처음 1절과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제사장들은요, 거룩한 제물을 공손히 다루어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이 신성함, 거룩함, 그 거룩함이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순종하는 자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도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먹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자신으로 오직 그분의 속성을 통하여, 거룩한 속성을 통하여 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인간으로 하여금 알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진히 오셔서 인간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려줄 때 비로소 백성 곧 우리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공동체의 생활 가운데 모든 영역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음식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여러분 전방위적인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되는 거룩이십니다. 어떨 때는 거룩이 적용되고 어떨 때는 거룩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은 온 우주의 곳곳에 여러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할 때 판단을 할 때도 여러분 거룩함으로 그것이 기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본질적으로 정결함과 거룩함 안에서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아멘. 모든 성도들도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믿음을 보존하라고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가? 어떻게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모독했을까요? 불순종을 통해서 모독합니다. 불순종.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예배를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일에 많이들 실패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예배, 준비된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온 정신과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순간에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된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렸을 때 그것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그분의 식탁을 일반적인 음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음식은요 구별된 음식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오늘 이 식사를 마치고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식사를 드시는 그 식사가 거룩한 식사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식사이고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생각이 없다면 오늘 내가 먹었던 이 음식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 내 돈으로 내가 사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저는요, 수년 동안 여러분 식사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하나가 여러분 없어서 저 아프리카 저 북녘 땅에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에게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을 오늘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년 동안 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먹는데 여러분 감동이 다릅니다. 음식을 먹어도 느낌이 달라요. 감동이 달라요. 왜? 오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 잘못으로 밥통에 며칠 가만히 놔뒀다가 출장 갔다가 왔는지 밥이 벌겋게 변해되어 있을 때 어떻게 했다겠죠? 그것을 물에다가 다시 싱크대에서 여러분 채로 채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끓여가지고 그것을 먹었을 때 양심이 조금 괜찮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식탁은 거룩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가정도 거룩합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직장도 거룩합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내 삶, 내 인생, 내 시간도 거룩합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내 자녀들도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다 거룩합니다, 여러분.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것은 죽는다.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여러분, 여호와를 모독하는 게 무엇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여호와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무엇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힘들어도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을 오로지 세상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주님이 허락하신 소유로 부정함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얼마든 그 모든 것이, 내 모든 소유가 다 여호와께로부터 왔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여러분, 그런 것에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사역자들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섬김 안에서 여호와와 그분의 제단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우리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다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이나, 그 다음에 우리 동아도, 우리 유치팀 소그룹에 헌금 특송 때 나와서 다 찬양 올려드리는 사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이 대답 한번 해봐요. 동아도 대답 한번 해봐요. 아멘이라고.
여러분, 그러한 사역자의 마인드로 사역자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살 때 우리의 삶의 이상과 거룩의 기준과 표준은 훨씬 더 일반인들보다 높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성도들과 사역하지 않는 성도들은 여러분, 그런 구별이 있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만일 공동체 안에 죽음이 있게 되면 언약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전하는 게 우리 성도들과 사역자들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또한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 안에서 언약의 순결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자의 본분이고 성도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식을 해놨는데 같이 읽어요. 죽음은, 결혼은 언약이고 성도의 삶이다. 아멘. 죽음이나 결혼이나 언약이고 성도의 삶이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네. 이 공식이 이해되십니까? 네. 네, 남아서 100번 암송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사역자들의 몸과 마음이 온전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제사장 직무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왜 예배가 이렇게 훼손이 되고 왜 예배가 영감이 떨어지고 왜 예배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예배의 거룩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중요성을 강조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 그냥 일반적인 그냥 예배, 그냥 아무런 예배, 그런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올 때 그 드리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고, 그런 예배들이 모여서 결국은 여러분 공동체의 그 예배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그 질을 떨어뜨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그 예배는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겠어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마침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마침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종종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생명을 잃게 되고 사역을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울왕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사역을 거두셨고 멈추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신들리는 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끝을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다윗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징계할 때 넙죽 엎드려서 여러분 회개로서 하나님의 멈추심에 대하여 순종하고 순복합니다. 눈물로서 회개했을 때,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고 시작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멈추실 때 우리는 그 멈춤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신약의 이 모든 문제들이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그 형식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형식은 바뀌고 예식은 바뀌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예식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미들은 여러분 그대로 존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제가 5분지를 갖겠습니다 했던 것, 그 이상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넘어가는,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 그가 배상제를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기록된 율법보다 더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드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요. 우리에게는 새롭고 더 좋은 대제사장이신 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분은 레위 지파나 아론의 반열을 쫓은 대제사장이 아니시다. 아멘. 그래서 그분에게 죽음이 그 사역을 제한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론의 반열, 이 땅에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그것을 성취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그 반열을 쫓은 대제사장들은 매일마다 그 이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주님은 딱 한 번으로 끝이 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같이 읽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지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의 사역과 주님의 사역을 비교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신약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아멘. 구약에는 레위지파로 여러분 규정되어 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한 지체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됨으로써 머리이신 예수께서 수행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동참하며 진정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영리하시네요. 따라서 하시고.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섬김으로써 부르심에 합당한 더 높은 기준에 맞게 살도록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흠이 없고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성도는 흠이 없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행실, 여러분의 마음을 흠이 없고 거룩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시고 받으시는 그 영역이 흠이 없고 거룩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그 거룩함이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전제사 같이 읽어요. 시작. 성전제사는 더 이상 거행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성찬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가르칩니다. 아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나라로부터 감독, 장로, 집사와 같은 회중의 지도자가 될 사람을 선택하셨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직분자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로 부름받았을 때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결혼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로서 부장으로서 많은 섬김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열심히 성도 중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가장 이른 나이에 장로가 되는 것이 제 소망이었고 꿈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이게 지금 장로와 목사를 어떤 위계 질서로 순서로 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맡겨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이지파의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겨우 몇 명만 대제사장으로서 또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창세기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 다 100점 맞으시고, 지난번 성경 모든 책 제목을 우리가 또 이렇게 영어와 한 주제로 이렇게 또 보고 외웠듯이 그거 다 하셔야 됩니다. 에스더가 뭐예요? 룻기가 무슨 책이에요? 외워서 알려주셔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도 못하면,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예, 아멘. 간절함이 묻어나오고 있어요. 간절함이 묻어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한 30%는 작용할 것 같아요. 요즘에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쉽다고 제자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함께 불러서 큐티하고 묵상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같이 나누는 그런 모습들, 이게 진정한 사역자고 교사고 선생님이고 스승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1장 22장이 전하는 메시지는 신약에서 강조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더 높은 수준의 신령함과 순종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이 당한 슬픈 일 가운데서도 믿음의 소망을 드러내야 한다.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친척이 죽었을 때, 가족이 죽었을 때 슬픔을 어느 정도 드러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슬픔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기쁨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전 우리의 삶의 영역의 기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자기들이 먹을 제사 음식을 여느 사람들이 모르고 먹다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조심시켜야 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아멘.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나도 조심하지만은 곁에 있는 내 이웃들, 내 사역 반경 안에 있는 백성들, 내 소그룹, 내 자녀들, 내 제자들,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돌아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도의 결혼은 반드시 영적으로 모범적이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영적 결함이 없어야 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은 영적 결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레위기에서처럼 이런 제사 안에서 정결법은 없지만 예배가 거행되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은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의 삶을 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음식의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지키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